시작. 치료하는 감성. 치료라는 단어에 우리가 호감이 가죠. 인기 있는 단어입니다. 힐링이에요. 힐링. 오늘 치료하는 광선이 주 메시지 핵심이 아니고 이해안간이 그 메시지입니다. 이해안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시골에서 어머님이 5일장을 갈 때 늘 따라가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가면 풀빵 사주거든요. 풀빵. 그리고 만약에 안 따라가는 날은 장에서 올 때를 그렇게 동네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풀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렇습니다. 어디 잔치집이나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사람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손 꽉 잡아라 그러죠. 손 꽉 잡아라 했는데 잘 안 되면 내 치마 잡아 하고 따라오라 그러죠. 그런 적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게 어린아이에게 꽉 잡아져요? 안 잡아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꽉 붙잡고 살아라고 하는데 말씀이 꽉 붙잡아지나요? 자,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놔버리고 내 생각으로 막 다 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내가 마음을 놔버리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거의 다 내가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훈련을 통해서라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거의 다 내 생각으로 할 우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너무 미흡한데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배짱으로 사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힘들지만 꼭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은혜가 분별이 안 되고 미흡하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또렷하게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잘 못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잘 사는 것이 뭐요? 조금만 키워주세요. 제가 목이 아파서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뭐요? 잘 사는 것은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 저 사람 잘 살아. 저 사람 부자야. 큰 집을 갖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돈이 많거나 그러죠. 잘된 사람 보고 저 사람 잘 살아 그래요. 자,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부자예요.
잘 사는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은 사람이요. 부부가 사이가 좋고 가족 관계의 사이가 좋고 신앙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습니다. 사이가 좋은 사람이 신앙으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동순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동순교회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의무도 하고 다 해요. 봉사도. 그런데 순종 없는 봉사를 해요. 봉사를 좀 덜 하더라도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해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할 만큼 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이가 안 좋아.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너희들이 순종이 없다.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돌아오라. 기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순종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조품, 형식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순종이 없는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으세요.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열심은 모조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말라기서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라고 합니다. 어두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은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드무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하자 그러면 다 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교회에 나오면 되고 일찍 나오더니 늦게만 되고 오늘 교회 오기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에 보면 1장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표현했는데요. 최고로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 그리고 힘을 다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린 것은요. 흠이 있는 것, 쓰다 남는 것, 저는 것, 그리고 눈먼 것, 가치 없는 것. 이렇게 바꿔졌어요. 자기중심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일들은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하면서도 내가 밖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삶이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듣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순종이 없는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어설프고 미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하는 강손으로 회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는데 이 광선이라는 원래 뜻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나프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빛을 비추다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날개 안에 품는다 이런 뜻이 먼저예요. 그 두 번째에 치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파, 고치다, 회복하다. 치유라는 강선의 의미가 두 번째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날개 안에 품는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파생된 것이 이제 라파가 있어요. 고치다. 두 번째다 강조해서 우리는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의미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자에게 축복이 임할까요?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어요. 유럽에 가면, 영국 쪽에 가면 1년에 한 70일 정도, 2달 좀 남짓기. 그 정도만 좋은 날이고 나머지는 다 안개가 끼거나 흐린 날이에요. 근데 그쪽에 가면 그 사람들은 되게 일광욕을 너무 많이 해요. 집에서도 야 밖에 나가서 보면 일광욕을 많이 해요. 햇빛이 좋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해는 태양 자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빛 대신 예수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떠올라서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내 인생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그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해는 태양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치유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안진뱅이, 중풍병자, 눈먼 자, 혈루증 여인 여러 가지 환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건 약속인데 앞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말한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를 속에서 우리가 하나 신앙생활 가운데 짚고 갈 것이 하나 있다면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귀가 그쪽으로 열려요. 듣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요. 어때요? 경외심도 없고 항상 내 밑으로 봐버리면 듣고 안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상담을 하거나 기도 중보를 해달라 그러나 이렇게 보면 또렷한 것이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 제목, 중보 부탁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보면서 그분이 얼굴 대화하는 가운데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크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쪽으로 늘 우리가 성장했어요. 그런데요, 뭐 상황 얘기, 사람 얘기,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하는 것은 다 사람 의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만이 의식하죠. 환경을 의식하죠.
될 건가 안 될 건가? 될 건가 안 될까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 아멘. 그래서 이 환경에서 그분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없으면 자꾸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인다는 것. 믿음이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지난주 설교처럼 그분의 간섭을 받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 너 나에게 관심 있지? 나도 너에게 관심 있어.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는데 나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문제에 있어요. 아픔에 있어요. 아픈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거 알아도 너는 나를 의식해라.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식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본다는 문제를 봐. 그러니까 자꾸 눈이 안 맞춰진 거예요. 마음이 안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차원에서 의식할까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원래 전능자의 창조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래야만 그분이 일을 하셔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면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이 내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대로 의식하세요. 창조주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내 수준에서 의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지한다, 의지하지 않는다. 노고스, 기록된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다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양 뜨겁지요. 아무리 겨울이 춥다고 하더라도 햇빛만 나면 그 얼음이 녹더라고요. 태양이 비추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치유라는 단어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힐링인데요. 치료가 힐링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힐링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죠. 힐링 캠프, 힐링 사우나, 힐링 음식점 등등. 힐링의 인기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것이 아닐까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요즘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다 치유. 옛날엔 치유라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모든 것이 다 딱지를 붙여놨어요. 치료받아야 돼. 사람의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습니다.
자,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우리는 악해지고, 그러죠. 악해졌어요. 망가졌어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의사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 되죠. 치료하는 광선에 접촉하면 말씀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만져주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유라는 강선을 비추리니 자신에게 해당되나요? 이런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 치유라는 광선이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해한간 아세요? 이해한간. 소 기르는 것. 소를 가둬놓죠. 그 안에 줄로 묶어놓죠. 이해한간은 안은 답답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구속입니다. 억압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이해한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이게 회복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치료받았다는 삶의 증명을요, 송아지가 이해한간에서 나와 뛰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송아지가 이해한간에서 나온 기뻐 뛰는 것으로 증명하십시오. 아멘. 그게 치유예요. 나는 치유받았다는 증거가 그렇게 증명해 주세요. 많이 묵상을 통해서 저는 이해한간에 묵상을 했는데요. 갇혀있는 것, 밧줄에 매여있는 것, 송아지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해한간은 좁고 답답하죠. 올가매어 있는 밧줄로 꼼짝 못하겠고 그 안에만 있어요. 줄도 길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이해한간과 소가 어디서 풀을 먹어요? 넓은 들에서 돼지였었죠. 이해한간하고 넓은 들은 비교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해한간에 갇혀있는 것, 구속받아 있고 억압받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요. 자, 이해한간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안정되고 그런데 거기 익숙해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말란 거예요. 이해한간에서 나와서 쭉쭉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뻗어나가는 거예요. 너는 뻗어나가서 살 사람인데 그 갇혀있는 생각에, 갇혀있는 사고에, 갇혀있는 그 울타리 안에 나가서 힘있게 인생을 펼쳐라는 거예요. 이해한간과 넓은 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나가기를 원하실까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이해한간에서
송아지를 아니면 송아지 같은 나를 꺼내주셔서 뛰게 다니게 하십니다. 자, 아멘. 하나님이 뛰게 어디로요? 하나님의 열방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넓은 세계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안가는 구속과 속박 있는 곳입니다. 갇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수동적인 삶을 말합니다. 수동적인 삶. 수동적인 삶은요, 거의 다 내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이 안간에서는 능동적인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만 자기가 뛰고 싶은 대로 능동적으로 막 펼쳐나가는 거예요. 꿈을 키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도전하고, 모험하는 겁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갇혀있는 것은요, 그 안에서 그냥 안정되고, 그냥. 대지는 여러분 다르죠. 좁은 이 안간에서 송아지를 끌어낸다고 나는 봐요. 하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좁은 이 안간에서 끌어내서 대지에서 펼쳐가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좁은 이 안간에서 하고 있다면 끌어내서 넓은 열방으로 끌어내고 열방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마음이에요. 갇혀있는 것, 잡아매놓고 올가미 밧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가는 것, 해방을 시킨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박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해방시켜 주는 것. 저는 힐링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간에서 나온 것이 힐링입니다. 병을 치료받는 것,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힐링보다는 그 모든 곳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힐링입니다. 우리 인생이 갇혀있어요. 진리를 알 때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어둠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빛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운 해로 떠올랐지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걷지 못한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억압받는 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는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 안간에서 끄집어내는 힐링이에요. 송아지 같은 치료의 모습이 잘 드러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송아지가 이 안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갈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의 시각으로 의사 누가가 마치 송아지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3장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발목에서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눈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봤습니다. 걷는 모습, 뛰는 모습, 일하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힘내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마치 예언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세요. 발목에 힘을 얻어서 주를 향해서 뛰세요. 내 생각으로 좋은 것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일하자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데는 막 마음대로 하고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발목에 힘을 주신 분은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내가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순종에 따라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다 하면서도 순종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빛 대신 예수님의 치료하는 강손으로 발의 발목에 힘이 생길지어다. 사업장에 힘이 생길지어다. 가정에 힘을 얻을지어다. 영적 싸움에 승리가 있을지어다. 내 몸의 육의 질병에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총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 이 시점에서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안간에서 송아지를 꺼내 주셔서 뛰어다니게 하신 것을 힐링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겁니다. 예안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진정한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송아지 같이 뛰는 겁니다. 기뻐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된 것을 보면 뭐라 그래요?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기쁘지요. 자녀들이 돈을 많이 쌓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한 거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뻗어나가고 늘 쭉쭉 번성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우물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 예안간으로 들어가세요. 예안간에서 올가매어 있는 밧줄을 끊고 마음껏 뛴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음껏 좀 뛰세요. 병에 올가매어 있는 밧줄을 끊어버리고 마음에서 활동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쟁력이라 그러죠. 사업에 이것저것에서 올가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서 그 밧줄을 끊고 마음껏 사업을 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아지 뛰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송아지 뛰는 모습을 보셨어요? 어미 따라서 송아지 뛰는 것은요, 정말 힘있게 뛰지만 기쁘게 뛰고 신나게 뛰어요. 예수를 신나게 믿으십시오. 자, 크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신나게 믿으세요. 기쁘게 믿으세요. 에너지가 넘치게 믿으세요. 예배 그러면은 지쳐서 또 뭐 하자 그러면 지쳐서 그런 말 아니라 좋아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에너지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치료받는 삶은 예안간에서 나와 뛰는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송아지같이 뛰리라. 뛰는 송아지 힘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면 우리 교회 사이즈를 보지 말고 숫자를 보지 말고 정말 몇 사람이 됐든지 가슴 뜨거운 것으로 하나님 일합시다.
열방을 향해서 좀 섬깁시다. 우리 교회는 언제요? 이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유로 하면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거 챙기고 우리 거 어떻게 하고 이것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수준 보지 말고 우리 형편 보지 말고 우리 사이즈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기쁘게 여러분 모두가 송아지처럼 에너지 넘치는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은 하나님이 회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회복하려고 예를 써요. 이게 예안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려고 신경 쓰고 예를 쓰고 머리 터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것을 묵상하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예수 그래요. 의로운 예로 떠오르신 예수를 오실 예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모든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을 꼭 듣고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상황이 내 가정을, 상황이 나를 올가매버려요. 그래서 어디에다 가둬요? 예안간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상황이 생겨서, 자, 질병이라는 상황, 어떤 사건이라는 상황, 아픔이라는 상황이 생겨서 나를 예안간에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은요, 끌어내주면 내가 다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끌어내주면 다시 그리 들어가 버려요. 이제 교회에 일만 하겠다.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좀 하나님 알겠다 하면 언제다 보면 다시 들어가 있어요. 올가매고 있는 상황을 빛이 풀어줍니다. 올가매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의 이름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뛰쳐라 그래요. 상황이 우리를 올가맬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송아지가 예안간에서 갇힌 것처럼 올가매서 답답하게 지내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어둠이. 상황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나를 올가맸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어둠은요, 빛이 있으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어둠과 싸워요. 올가매고 있는 상황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빛으로 나오면은 그냥 어둠은 그냥 풀어져 버리는데 어둠이라는 상황에 내가 올가매어서 죽자 살자로 붙은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하여. 내가 상황을 이기려고 그래요.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그래요. 빛 가운데로 오십시오. 그러면 언제 풀어진지 모르게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저에게 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맡기질 않아요. 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이가 깨져버린 것은요, 거의 다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풀어버려요. 근데 내려놓지를 않고 오늘 예안간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푸십니다. 그런 역사가, 그래서 상황이 생기면 올가매어 있는 끈을 풀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엎드리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이 동순교회 처음 왔을 때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 사방의 상황으로 올가매어 있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동순교회 왔을 때 뭐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도 작지, 월세지, 여러 가지로. 다 상황으로 올가매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350가정에 대한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이 안간에서 아직도 못 나온 사람 있나요? 오늘 이 안간에서 나온 사람 얘기와 이 안간에서 아직 못 나온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사무엘 상을 봐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오늘 본문으로 적용한다면 이 안간에서 못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 늘 무엇을 하면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의식해요? 사울은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누구는 천천히고 누구는 만만이다. 이렇게 그 사람 의식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사람 의식하고 환경 의식하고 누가 잘해주면 해하고 안 해주면 싫어하고 사람 의식하는 다윗을 봤어요. 다윗은 결국 예안가에서 못 나고 인생을 그대로 마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 안간에서 하나님이 끌어냈어요. 끌어내는데 보세요. 상황을 통해서 다시 이 안간으로 집어넣으려고 예를 써요. 사울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원수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자, 두 번이나 이랬어요. 죽여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안 죽여요. 죽였으면 그는 이 안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안간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두 번이나.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빠져나와요. 용서 안 했으면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이 안간으로 들어가요. 빠져나와.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안간에서 끌어내가지고 그의 생활을 얼마나 뻗어나가게 한가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쭉쭉 뻗어나가게 하세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요. 이 안간에서 빠져나왔던 증거가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하나님을 좋은 일 할까?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도 해요. 이 안간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생활의 증거가 뭘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한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신을 한다. 아멘. 이 안간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삶이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생활에서 증명이 돼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실수도 했지만은 그는 회개하고 다시 뻗어나가요. 사람은 실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는 다시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안간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안간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요? 쭉쭉 뻗어나가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좀 뻗어나가세요. 이 안에서 나와서 송아지 뛴 것처럼 에너지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물 밖으로 하나님이 끌어내줬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우물 밖으로 예언간에서 끌어내줬다는 것. 근데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안건에서 끌어내줌을 믿습니다. 이 안건에서 나온 것 같이 뛰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절실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 갇힌 자가 나와서 뛰십시오. 질병에서 치료받아 뛰십시오. 자기 우물에서 나와서 열방으로 뻗어나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늘 나는 안 되는 생각에서 나와서 잘 되는 생각으로 뛰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뛰게 해 주십니다. 울타리에 갇혀 있고 올가매에 매여 있을 때는 답답하지만 그러나 올가매어 있는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가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여러분을 뛰게 하십니다. 뛰는 송아지는 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뛸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실력이 있어도 올가매어 있으면 꼼짝 못해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또 실력 있는 분들, 스펙 있는 분들, 올가매어 있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직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 올가매어 있는 이 안간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은사지만 주님이 써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복을 받고 쭉쭉 뻗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십시다. 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간에서 갇혀있는 나, 사업이 됐든지 생활이 됐든지 공부가 됐든지 질병과 싸우든지 영적으로 싸우든지 이 안간 안에서 바등바등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끌어낼 때 밖으로 나오십시오. 뻗어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이 안간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긴급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 힘으로 바등바등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된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싸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힘듦도 많았는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라는 광선이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송아지가 예안간에서 나온 기뻐 뛰는 마음의 기쁨의 힘을 주시고 고별된 신앙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망가진 것을 치료해 주시고 기준을 다시 세워주시고 여호와가 가정의 어떤 환경이든지 자녀를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전능자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을 듣고 열방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도록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주옵소서. 오늘 또 긴급기도를 통해서 박경숙 집사, 최은영 집사,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싸움들을 능히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날개 안에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환경과 상황이 예안간에 있는데 끌어내서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안간에서 끄집어내주고 열방량서 기뻐 뛰어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